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의 찬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마리아의 찬양 두 번째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마리아가 천사와 대화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처녀 마리아에게 한 천사가 찾아오죠.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임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오늘날과 달라요. 그 당시에는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내가 성령으로 임신했다고 한들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죠. 그러나 천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알기 위해서 그의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벳과 이야기를 또 나누게 되죠. 그리고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통해서 아이를 출생하기를 원한다는 거 알게 되죠. 확신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이 나와요. 저는 이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이 마리아의 찬양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찬양이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탄설교 이 두 번째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리아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찬양 첫 번째,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 합니다. 54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셨다. 그리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기억하시되. 저는 이 중에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되 이 말씀이 참 와닿았습니다. 여기 기억하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집중하다, 생각하다, 회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집. 우리 다 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갈 거 아니에요? 집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겨울을 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집이 있으니까 그래도 추위를 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에요.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결혼한 신랑에게 있어서 신부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신랑은 신부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신부를 생각하겠죠. 이스라엘을 기억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교회를 상징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생각하셨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생각하셨다.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죠. 그리고는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느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두고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떤 일이 생길지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사랑에 대한 표현이 생각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되었을 때 또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왜 불러 모으십니까? 그들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얘기가 뭐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그들의 잘한 점, 부족한 점,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되어진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내용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요? 집중적으로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얼마나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하시죠? 아마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신 사람 중에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저를 사랑한다면 제 머리만 사랑하진 않겠죠. 제 몸도 사랑하겠죠. 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지요. 그러나 교회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생각하고 묵상하지만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이 얼마나 모순된 얘기입니까? 저는 마리아의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생각하셨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를 사랑하고 생각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미의 참여도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많잖아요. 그 아름다운 것을 이 단계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철학적인 용어로 미의 참여도라 그럽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이 꽃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호박꽃도 있고 뭐 장미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많은 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미의 참여도에서 보면 이 장미가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의 참여도에서 보면 이 꽃과 비교되지 않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또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과도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그 신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랑의 눈에 결혼식장에 들어선 그 신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신랑의 그 미의 참여도에서 볼 때 자기 아내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눈에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많은데요.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의 참여도는 무엇이겠느냐고요? 바로 예수님의 아내 신부이겠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미의 참여도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중에 혹시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이 뭐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신앙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시는데 왜 나는 나를 아름답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 불신앙 아니에요?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과 실솔로몬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이러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술람미 여인이 정말 예쁩니까? 그 주석들을 제가 읽어볼 때 술람미 여인 예쁘다고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솔로몬의 눈에는 이 술람미 여인이 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지 몰라요. 그 당시 아름답다고 하면 얼굴이 뽀얗고 예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얼굴이 새카맣고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얼굴이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눈에는 술람미 여인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보이는지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렇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아름답게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내가 만족스럽지 않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는 너를 생각한다. 너는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산에 가서 여러 가지 나무들을 봅니다. 종류가 여러 나무가 있잖아요. 대나무는 대나무대로,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참나무는 참나무대로, 동물들도 보십시오. 우랑우탄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사슴은 사슴대로 각 동물들이 얼마나 개성이 있습니까? 이 짐승들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나무들을 보고 좋았다. 식물들을 보고 좋았다. 하나님께서 만든 자연 만물을 보고 보기 좋았다. 그러면 보기 좋은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 나쁜 것이 있지 하나님 보기에 나쁜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힘이 좋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 힘이 좋은 존재예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제가 미인도를 봤더니 옛날의 미인들은 약간 또 통통하고 살이 찌고 이런 여자들이 미인이었더라고요. 요즘에는 마르고 이런 여자가 또 미인이잖아요. 이 미의 기준이 시대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뀌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냐?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은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분께서 우리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름답다. 너는 1등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네가 만족하다.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를 볼 때 만족할까요? 저도 열등감이 좀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 다른 사람은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나보다 키도 크고 똑똑한 것 같고 나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내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여도 될 만큼 우리를 예쁘게 보셨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셨다고요. 신앙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는 기준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십시오. 아, 사람들이 볼 때 술람미 여인은 오빠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병사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솔로몬 눈에는 최고인데요. 뭘? 하나님 보시기에 왜 최고라는데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왜 생각합니까? 사랑하니까요. 예쁘니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시고 여러분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지체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찬양 첫 번째,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생각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생각하시는 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이요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을 도우셨다고 합니다. 54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이게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도우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셨대요. 이스라엘은 교회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는 말은 바꾸고 말하면 교회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도우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약한 단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강하게 만들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교회는 약한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강합니다. 왜 강하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기 돕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거들다, 바치다, 격려하다, 응원하다, 지지하다, 힘을 북돋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격려를 해주세요. 응원을 해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뒤에서 거들어 주시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받쳐주시고 힘을 돋워줘서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누가 교회죠? 바로 여러분이 교회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도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도우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책이 창세기고 제일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 아니에요? 창세기 제일 끝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 이스라엘에게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제 우리 쉽게 말하면 나는 더 이상 여러분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누굽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교회가 되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그 형제들을 돕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능력 있고 형제들을 돕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사람은 늙고 죽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돌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남편이 나를 돕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낙심될 때 부모님이 나를 돕습니다.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동료들이 돕습니다. 예, 도움이 되죠.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도울 수 있을까요? 끝까지 돕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을 다윗은 참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나중에 반역을 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죠. 그때 이 다윗은 그의 아들을 살리기를 원했습니다. 전쟁을 하면 이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하면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윗의 군대가 당연히 이기겠죠. 그러면 어쩌면 병사들이 압살롬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나를 봐서 살려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죽었어요.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압살롬을 살리지를 못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아주 잘생긴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야단을 한 번도 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마음에 쏙 들었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배달은 솔로몬에 의해서 죽잖아요. 만약 다윗이 살았더라면 아도니아 아마 죽지 않았을 겁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다면 솔로몬아, 그래도 내 아들 아니냐, 잘못했지만 한 번만 더 용서해달라,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고요. 근데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다윗이 죽었으니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돕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분들의 도움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되 끝까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이들이 누굴까요?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은혜가 교회에게 끝까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돌보시되 언제까지 돌보시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돌보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요. 특히 올해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이 교회가 사회에서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요. 참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기사를 보았더니 오늘 한국 교회 중에서 올 한 해 동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 문을 닫은 교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들을 볼 때 교회는 숫자도 자꾸 줄어들어가고 교회는 유지도 되지 않고, 그리고 종교단체 신문을 보았더니 이 종교단체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그 관심도를 보았더니 불교와 천주교에 비해서 기독교에 대한 지지도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교회가 참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또 한 가지를 알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인정도 못 받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힘도 없어 보이는 그런 교회이지만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지지하고 거들어주시고 받들어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옛뱀 용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때 성령이 큰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여자를 안아서 광야 자기의 곳으로 인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양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전 세계를 장악했던 그 로마가 유대교인들과 함께 합력하여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당할 재간이 있나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이겼습니까? 교회가 이기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참 위기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어떻게 하시느냐?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거들어 주시고 받쳐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정받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악한 영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도우시기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자살자들이 많아요. 힘들다고 낙심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으냐, 그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실 만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일 만큼 여러분이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왜 여러분을 포기합니까? 나는 미래가 없어. 저 그 얘기 참 싫어요. 지금 어렵다고 미래도 어려우라는 보장 없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진짜 절망은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강간미수범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평생을 썩어야 됩니다. 그의 집이 어디냐?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나올 기약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우시니까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잖아요. 나는 끝났어. 나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너무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재산이 한 100억 정도 되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널 도와줄게. 그러면 더 이상 경제적인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성탄 예배를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자긍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든든한 지지자가 있어. 나를 돕는 분이 계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셔. 이런 자긍심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도우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아, 저 사람은 남들이 볼 때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왜 저렇게 당당한가? 왜 당당할까요? 우리 뒤에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시고 힘을 북돋아주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자고요. 마리아의 찬양, 첫 번째,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을 도우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도우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것 같이 영원히 말하시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5절을 제가 또 볼까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조상에게 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한번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그건 반드시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못하는 게 몇 가지 됩니다. 그 중에 못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은 보증수표예요. 하나님 말씀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부도 나는 법이 없다니까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생겨라 그럼 물고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요, 교회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많이 보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가 많아요. 성경은 사랑의 러브레터 아닙니까?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약속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당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또 나는 죽고 나면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또 살아나셨어요.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시죠. 나는 간 대로 다시 내려오겠다.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오겠다. 그 약속도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던 것처럼 역사에 보면 교회도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통을 이겨내셨던 것처럼 죽음을 극복하셨던 것처럼 결국 교회도 극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도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왕 중의 왕으로 강림하시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분봉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책들을 보면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이 있어요. 앞으로 2020년에는 이렇게, 2022년에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예언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뭐 잘을 모르지만 미래에 예언이 아니죠. 예측이죠. 예측. 2020년에 2021년을 예측한 사람들의 그 글들을 좀 봤어요. 봤더니 전문가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틀리더라고요. 2020년에 2021년을 어떻게 예측했는가 하고 봤더니 많이 틀리더라고요. 2020년에 2019년에 사람들이 어떻게 예측했는가 봤더니 많이 틀리더라고요. 1년도요 예측이 잘 맞지가 않아요. 내년에 대통령이 누가 될 거냐? 어떤 분은 A분이 될 것이다. 어떤 분은 B분이 될 것이다. 몰라요. 돼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예측을 하지만 그 예측이 100% 확실하지 않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측이 아니에요.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대선이 있는데 대선이 되면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에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집값을 잡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정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군사력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온갖 공약들을 많이 내걸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한번 대선을 했던 분들의 그 사례들을 읽었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많은 공약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50%도 공약이 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대통령을 되기 위해서 내놓은 공약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도요, 자기가 말한 공약, 대통령 후보도 자기 말한 공약에 절반도 못 지키더라고요.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대통령 되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 말대로 되면요, 우리나라 지상천국 돼요. 지상천국 돼요. 전 알아요. 50%도 되지 않을 거다. 왜 안 되느냐?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말한 대로 되면 미국 대통령이 다스리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부강하고 실업자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빚이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실업자가 제일 많은 나라도 미국이라고 하잖아요. 대통령이 그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코로나 잡겠다고 하지만 코로나를 잡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말 될 것 같으면 다 되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성경을 보세요. 저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오셨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약속하셨는데 됐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됐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얘기들이 구약의 예언대에 지금 그대로 왔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약속들도 얼마나 다 신실하게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의 그 약속들을 붙잡고 한번 신앙생활을 신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만 붙잡아도요 우리 기도에 잘하면 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대요. 왜 적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으니까.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기도 못하게 돼 있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인도하신다는 확신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다 인도하실 텐데, 이 성경에 주옥 같은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면 우리 알잖아요. 이야, 우리는 1년 전에 한 약속도 못 지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한 약속도 다 이루시잖아요. 성경이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성취되었는데.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축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들은 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고요. 당연히 이루어지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맞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이 성취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겠다고 하신 이런 약속들도 다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여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지체된 여러분들도 사랑하시고 생각하십니다. 뿐만 아니에요. 마리아는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것 때문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도우세요. 뿐만 아니라 교회 지체된 여러분들도 지지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고 격려하시고 뒤에서 밀어주셔요. 그러므로 당당하게 살자고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로부터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들도 다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소망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런 우리 성탄 예배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마리아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에 빠져 있대요. 많은 사람들이 살 소망이 없대요.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지 우리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약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간까지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눈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절을 기념하여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멋진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